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모래 위에 지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지요. 그것을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가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와 기본이 잘못되면 그 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집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현장에 자기 자신을 세워두어도 믿음의 기초와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한 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교회 일을 다 할 것처럼 막 자기 자신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다가 한 5년 지났나요? 10년이 지났나요? 교회 자체에 아예 보이지를 않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면 시험 들었어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기초와 기본과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잘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찬양대에 서고 싶어도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찬양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의 가장 기초와 기본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지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배우느냐?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교를 배웁니다. 그렇죠? 학교를 알아야 돼요.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무엇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기가 어떤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무례와 신뢰를 범하지 않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고 실험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저께 많이 먹고 1년 전에 많이 먹었다고 지금 내가 음식을 40일 동안 안 먹으면 그냥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많이 봤다고 지금 성경 보지 않으면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영이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을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과 친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초와 기본의 충실함의 모습의 네 번째가 뭐냐? 성도들이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도들이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만나서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고양시키고 삶을 서로 나누면서 때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예전에 아팠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약했던 신앙이 강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게 구역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게 마음이 좀 아파요. 예전에는 자기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 훨씬 좋아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대접할 것이 없는데도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집은 되게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빡세게 기도해서 그 사람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 괜히 기도했다 싶어요. 집은 정말 좋아졌는데 자기 집에 아무도 드리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 이렇게 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안 보여주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자기 가정 개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좋아해요. 목사님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점점 그 가정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되고 폐쇄한 그 집은 자기들끼리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역 예배는 사라지고 있고 성도의 교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을 들이지 않으니까 자기도 남의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항상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교회를 떠나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떡을 준비해서 서로 나누어 먹고 사랑의 교제를 감당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보여주기 싫어서 우리는 점점 성도의 교제를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신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 안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근간을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서는 성도의 교제를 안 하지요. 주일날 난 예배만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전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감당하지 않는 성도들은 신앙이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헌신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자기의 영적 성숙과 믿음의 성장,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늘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런 신앙을 절대로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도가 감당해야 될 첫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가는 것은 수직적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축이 되는 수직적 신앙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일어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수평적 교제인 성도와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성도가 바른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성도들이 이루어 가야 할 거룩과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고, 이 수직적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고, 두 번째, 그 힘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막 폰만 잡고 다니고 나는 신앙 좋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안 만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 신앙이 진짜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와의 수평적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가고 성도들은 만나지 않는다, 토요일은 아예 그냥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낮 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도 교회 성도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선한 영향력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 돼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소사가 일어나면 아무도 안 가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알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그 어떤 성도들의 가정에 행사가 있거나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감당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뉴스에서 가장이 부채를 너무 많이 안아서 더 이상 회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자녀를 죽이고 자기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왜 그렇죠?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사라지고 신앙의 자신감이 사라지면 온전한 교제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커졌고 설교는 잘하는데 자기 영성이 무너지고 자기 거룩이 무너지면 목사님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와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나와 너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나와 너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자신만 있고 너가 없으면 정말 외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친구가 교회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교제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나와 너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는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제가 나와 우리의 교제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평상시에 교회와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교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픔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의 시간이 없다? 그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 이유는 평상시에 나와 교회의 교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교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토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낮은 기도가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서울대학, 내 남편 성진, 일감이 없습니다, 일터가 없습니다, 돈 주세요. 이게 가장 낮은 기도. 가장 수준 높은 네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것,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감당하려면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은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교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5가지였습니다. 그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와의 교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추도식 예배를 드릴 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와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추념식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다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요,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와의 교제를 없앴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종교가 있는데 가톨릭, 불교 이런 곳에는 죽은 자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도제를 한다든지 영매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무당이 와서 죽은 할아버지와 대화하게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가톨릭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연도라는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들은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날이 인도해 주시고 계속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죽은 사제의 이름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힘을 빌려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막신빌리안 골베 신부여, 우리 어머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다미안 신부여, 당신은 공덕이 많으시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런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와의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비성서적이고 비복음적이라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른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바른 교제를 위한 교제의 원칙 3가지가 있는데 그 원칙 3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선한 교제를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의 교제는 선한 교제여야 합니다. 이 선한 교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교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교제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교제가 선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있잖아요. 자, 내가 너무 저 남자를 좋아해요. 저 남자는 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면
계속 괴롭히고 만나자고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고 교제가 아니고 스토킹이에요. 스토커예요. 그건 남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선한 교제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가는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선한 교제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버려야 될 교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열, 정죄와 비난, 험담과 악담을 하지 않는 교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함과 악행과 악독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에게 악함과 악행과 악독의 교제를 나누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았느냐 하면 그들은 네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올로파, 그리스도파. 이 분열이 모체가 되어서 항상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우상 숭배를 해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인 불륜의 죄를 범하여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 걸었나? 너희는 안 걸었나?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교제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패거리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 패거리가 좋은 일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임이 많으면 교회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파벌이 깨어지니까 나중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폐쇄적인 끼리끼리의 패거리 모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좋은 모임입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들끼리만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참 외롭습니다.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그 생각을 제가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관계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외로움의 관계도 내가 만들고 다양성의 관계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5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산 교계의 연합 사역도 많이 했고 교회도 제법 크고 자기 이름도 제법 많이 나 있는데 진짜 친구가 없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과연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친한 사람 말고 사모님들끼리 친한 사람을 4가정을 모았습니다. 자기 가정하고 또 다른 3가정하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주일마다 자기 집에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부부를 늘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형제 자매보다도 더 친해진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지요. 그 모임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관계를 악하게 만드니까 서로 원수가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괴롭힌 것 때문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관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울 왕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아이입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걸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 사이에 교제를 완전히 깨버린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똑같은 다윗인데 요나단은 사랑으로 대합니다.
자기 왕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연인 간의 사랑보다 더 대단했다. 이것을 누가 선택했느냐? 요나단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들을 다 돌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다윗인데 관계성이 완전히 달라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한 사람은 사울 왕이 악한 관계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요나단이 사랑의 관계를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외로우신 분들, 사랑의 관계를 자기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꼭 남이 만들어줘야 되죠? 왜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상대방도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선한 교제를 위하여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한 원칙이 뭐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뒷담화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까? 억수로 나쁩니까? 그럼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이 없는데 뒷담화합니까? 이게 참 묘한 거잖아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욕하면 진짜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없을 때에 뒷담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보기 싫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도가 싫거나 복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끼어져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주 집사님은 새가족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새가족의 마음에 아픔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들에게 아픔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거래합니다. 제가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돈 거래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나중에 돈 거래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돈을 꾸러오면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돈 거래하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거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 강요하지 마세요. 건강식품 강요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약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강권하지 마세요. 그 한두 번 구역 안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구역에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자꾸 그 사람 만나면 교회 오기도 싫어요.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소문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혼했대. 그걸 왜 얘기합니까? 본인이 얘기 안 하는데 왜 막 소문을 내고 다닙니까? 그 집 자녀 이번에 또 이혼했단다. 여러분 그걸 왜 얘기합니까? 요즘은 교역자들도 신방 갔을 때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소문들을 너무 쉽게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교회 기도 제목 내지 말라고. 기도 제목 내는 순간 소문 퍼진다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타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새가족이 왔을 때에 교회를 잘 모르니까 뭘 건의할 수도 있죠. 무슨 요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자, 먼저 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잠 깼나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말하면 그때 말하지 왜 말 안 했느냐고.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의외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너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네가 바다에 빠져 죽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미화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자꾸 꾸미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자꾸 사람을 실족해 하면, 네가 살아있으면 자꾸만 사람들을 더 실족해 하니까 차라리 네가 없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너의 목에 메고 네가 바다에 빠지라. 그 아이만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으면 자꾸 남들을 실족해 하니까 차라리 네가 없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피해를 주지 않는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교제를 감당하라.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교회를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범주 안에 꼭 들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만나는데 자꾸 나의 거룩과 경건이 끼어지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성도를 아름답게 세우고. 왜 우리가 교제를 감당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목적이 성도를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정말 교제를 통해서 어떤 연약한 자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을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세 번째 교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유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임의 교제가 교회를 유익해 하지 않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면 그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가 유익해 하는 교제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 네 가지의 범주, 자기 자신을 거룩해 하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유익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가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아니면 감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 빼버려라. 그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너희의 발이나 너희의 팔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그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보니까 내 거룩과 내 경건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마약쟁이를 만나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누군가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함에도 끊임없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임을 하기만 하면 교회를 손해를 끼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같이 죽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때에 아내가 반대라도 했으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왜 반을 숨기느냐고. 그 교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교제였으면 둘 다 살았죠. 여보, 반 숨기고 반만 갖다 주자. 와, 당신 천재. 어찌가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 이렇게 되니까 둘 다 죽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없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은 아름다운 부부의 교제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대한 사명자로 만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필수적 요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회의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혼자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다섯 번째, 성찬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떡을 떼며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떡을 떼며 라는 문장의 뜻이 성찬에 참여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예전입니다. 이 예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성찬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찬은 계속적으로 거행되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와 기본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고백을 통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중요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쓰여진 계시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쓰여진 계시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두 번째, 재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제를 통해서 행해지는 실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요, 들려지는 재해석의 말씀, 설교가 있고요, 실천되어지는 성경 말씀, 교제가 있고요, 보여지는 현장의 말씀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의 중심이 뭐냐, 교회의 표지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로가 바른 성례전의 집행, 세 번째로가 바른 권징의 시행.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례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성찬에는 신학적으로 다섯 가지의 신학적 정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화채설입니다.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오셔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포도주와 우리가 먹고 있는 떡이 기도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화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 떡은 성도들에게 주는데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떡은 사제가 직접 입에 넣어주니까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다가 만약 흘리게 되면 이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오직 사제만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온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갔으면 포도주는 국물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 마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가 공제설입니다.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떡과 포도주에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가 상징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목사들도 행하게 된다. 상징적으로 성찬을 베풀게 된다. 네 번째로가 기념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 목회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영적 임재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게 된다. 그럼 우리 가약교회는 뭘 인정하느냐? 상징설과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잔과 이 떡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우리는 영적 임재들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면 이 성찬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성찬에 많이 참여하면서도 이 의미를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하니까 성찬 참여하고 난 뒤에 남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화장실에서 그것을 배설하기 전까지는 그 음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실천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서 나가면서 싸웁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나가면서 원수가 돼요. 성찬에 참여하고 나가면서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1년에 몇 번씩 감당해도 본인하고는 관계없는 성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의 마지막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과 재림의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지금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가요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